두려워서 혹시 무서워서 평소에 잘 가던 길을 돌아 가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제 기억에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골목에서 우락부락한 깡패 같은 그런 남자 셋이 나타났어요. 한 명도 사실은 겁나는데 상대가 셋이나 되니까 너 이리 와. 그러니까 제가 꼬리 팍 내리고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삥이란 걸 좀 느껴봤습니다. 그 일주로 저는 그들에게 당한 그 길로는 한동안 못 지나갔었습니다. 혹시 가게 되더라도 친구들과 여러 명이 갈 때 빼놓고는 돌아 집에 갔었습니다. 한번 두려움이 생기면 같은 길이어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 제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제 기억이었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40년 헤매며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길고 힘든 이 광야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돔 왕에게 약속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 땅을 지나면서 밭이든 포도원이든 해하지 않고 그 땅의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에 모세는 괜한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모세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을 모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치러질 일종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제 공격을 가해온 이 아모리 족속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기 좋게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민수기서 21장 10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승리의 기록들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경험하였던 아주 기분 좋은 승리의 기록들입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스스로 절망에 빠져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주눅들고 기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광야를 40여 년 동안 계속 빙빙 맴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된 이 승리는 아마도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민수기 2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돈논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굴작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4번에 걸쳐서 이 떠나, 그곳을 떠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39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기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비로소 환하게 열려지게 되었고 쭉쭉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길이 편한 에돔 지방을 관통하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데 그 편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라 말씀하시자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그런데 멀고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돌아가야만 하는 멀고 불편한 길이었지만 그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세심히 돌보심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심을 바로 그 돌아가는 길에서, 불편한 길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던 하나님,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아니 이방신과 헷갈려하며 막연히 믿으려 하였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비록 멀고 불편한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그가 당한 고난은 참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고난이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내마저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받은 뒤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이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되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저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이후로 그는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커다란 박해 속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였죠.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향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고백합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당부와 더불어서 지식으로만 치우쳐 알아가려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영적으로만 알아가려는 그런 지식이 만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치우쳐 알아가려는 그 당시의 그 신앙의 흐름에 일침을 가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죠. 왜 한참을 돌아만 가야 하는지, 왜 그 멀고 먼 불편한 길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의문을 품고 불평과 원망을 품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손길을 그 돌아가는 길 내내 친히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 질병의 고난 속에 신음할 때 노뱀까지 높이 들어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손길로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 가운데 친히 함께하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셨습니다. 들어 지식적으로만 알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덧 광야에서의 이 40여 년의 시간이 채워져 갈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갖고 승승장구하여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의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고 있는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 하자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처럼 또다시 먼 길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장과 이어지는 2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불평하거나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좀 멀고 불편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비록 돌아가는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임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편한 길만 가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따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불편해도 그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주 특별한 돌봄과 그분의 아주 특별한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끝내 생명을 맛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열어주시는 길만이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멀고 좀 불편해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늘 최고의 길임을 기억하시며 고백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멀고 불편하다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가야 하는 방향은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쭉쭉 가야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지금 그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어찌 되는 일인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가야 된다고. 그럼 우리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를 북쪽으로 인도하십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그 행군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mat다나에서 나할리엘, 바못을 거쳐 비스가 산으로, 야스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치고 야르논을 거쳐 야복강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 왕은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당해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21장 안에는 두 개의 찬송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찬송가는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우물이 있었지만 과거 야곱이 팠던 그 우물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내십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 이 찬송을 바쳐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요. 물이 없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의 발걸음을 보니까 그들이 달라집니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어느새 이들의 발걸음이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찬송가는 27절부터 30절이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라는 찬송입니다. 아모리 시온 왕 적군이 앞을 가로막자 이전 같으면
자기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이 적군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결국에는 죽게 하려느냐라고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의 발걸음들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 앞에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가라, 싸우라, 이기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대로 수행하여 그래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 부른 찬송이 민수기 21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곤고하면 아우성치고 형통하면 자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곤고하면, 어려우면, 고난에 처하면 기도하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이 우리 앞에 오늘도 여전히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 불편하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에 가장 합당한 길임을 아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로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남은 것은 가장 강력한 바산왕 옥입니다. 바산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북서편 쪽에 위치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옥은 그 당시 최고의 거인족인 르바임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모양새가 그 겉모습이요 아주 커다란 체구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시온과 쌍벽을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구로는 거인족이었습니다. 거인족. 그 바산왕의 최후의 일전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천만금의 돈보다 천만군의 군대보다 더욱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남은 이 바산의 대군도 당당히 맞서 싸워 그들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무서운가가 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며, 그래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붙잡느냐가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세상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며 한 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심과 함께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더 이상 두려움의 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우리 앞에 거대한 민족과 같이, 거대한 장벽과 같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길입니다. 위기는 사람의 언어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왕의 거절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정확히 직선도로가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모압 위에 자리한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또다시 길을 열어달라고 청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한두 번이지, 이게 또다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랬는데 우리 세대에도 이것이 또다시 이런 가로막힘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낭망할 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위기가 점점 더 커져만 가요.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히려 광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쟁. 그 23절 내용이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공격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갑작스럽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은 아마도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은 결국에는 승리로 끝나는데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아르논에서부터 얍곡까지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들과의 그 싸움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패배한 것은 그들이 전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리 사람들을 넘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2장 30절에 보면 훗날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싸우려면 전력도 잘 분석해야 되고 이 상황도 지형도 좀 살펴봐야 되고 지금 이때가 바른 때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싸움을 걸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요 그냥 덤뻑 달려든 거예요. 아무것도 따라보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에 의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준비가 안 된 거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갖추고 우리가 민수기 처음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보았지만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회막을 중심으로 전열을 갖춰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전열을 갖추는 훈련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갑작스럽게 싸움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 중심으로 움직였던 게 그냥 자연스럽게 공격 대응으로 바뀌어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놀라 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오히려 아모리인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위기 상황을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상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승리를 허락하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것보다 더 넓은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말씀해 보니까 아모리인들의 도성 헤스본으로 모압 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 하나님이 공격을 엄히 금하신 나라입니다. 가급적이면 싸우지 말아야 될 나라로 하나가 꼽힌 게 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이 모압을 쫓아내고 차지하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처럼 주어진 축복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미 준비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승리의 여파를 몰아서 야세를 빼앗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아모리인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나안 땅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악됨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일부 아모리인들이 바산길로 올라가요. 바산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천의 요새인데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여 정복하기 매우 어려웠다라고 모세는 신명기서 3장 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산 민족의 그 체격은 아주 장대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바산 왕의 옥은요, 그 바산 왕의 옥이 사용하였던 침대가 신명기 3장에 언급되는데 왜 굳이 침대를 언급했을까? 그만큼의 그의 체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길이가 4m, 너비가 1.8m 정도의 철침대를 사용하였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중에 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산왕 옥이 갑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전쟁은 힘겨웠겠지만 하나님은 이 힘겨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주어짐을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이 엄청난 견고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냥 밟아 넘어갑니다. 믿음의 원리를 그들이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에돔을 피해 북쪽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길이어도 그 돌아서 가나안을 향해 가며 만난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연이어 나타난 바산 왕 옥의 그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축복이 되었을까?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 마련해 준 용기를 주시기 위한 장치들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비록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적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래서 그 고난이 그들 앞에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또 그 환경의 준비를 허락해 주시고자 하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광야길에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서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다부진 각오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쪽의 경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지리적인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이죠.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전쟁을 피하려 했지만, 가급적이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림을 그들은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 정복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난 것도, 그들이 급습한 것도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바산 왕 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아주 커다란 컴플렉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며 과거 자기 부모 세대들이 스스로 메뚜기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저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인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과연 싸우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바산 왕 옥은 이 위기야말로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들의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위기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남아 있었던 자신들의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메뚜기 그 컴플렉스를 이 말끔히 씻어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광야 40년 여정 마지막에 경험한 이 위기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참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느껴지시는지요? 내 인생에 정말 감당기 어려운 위기라 여겨지시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또 주시는가? 왜 이런 커다란 위기를 또 주시는가? 왜 이런 고난의 자리에 나를 또다시 내모시는가? 여전히 의문이신지요? 바로 위기를 바꿔 축복으로 인도하고자 함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살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옛날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외양간의 소를 끌어내는 것이 큰일이라고 합니다. 소가 절대로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가 끌어내도 소는 꿈쩍도 안 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꿈쩍도 않는 소를 밖으로 신속히 끌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소가 먹는 그 여물통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는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곳에는 더 이상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제 발로, 끌고 나가지 않아도 제 발로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자 하실 때 종종 그렇게 고난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외양간 소 같아서 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버티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고백 같아 보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을 하지만 사실 거짓말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과 말로는 모두 다 버리고 내려놓은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점점 더 움켜쥐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서 정말 행복하신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 행복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삽니다. 오히려 자신의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먹고 살 여물통을 엎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을 피해 북쪽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그들은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가 꽉 막히고 돌아가야 된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 힘들다, 고통스럽다 탄식의 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났을 때도, 바산 왕 옥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제 죽게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물통을 엎으실 때 우리는 참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잠깐이고 생명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엎어버린 여물통 대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여물통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물통이 엎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이 여물통이 엎어지지 않았는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사람이 있겠는지요? 그냥 여물통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물통을 그대로 놔둔 채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외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물통이 엎어져서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는 것 아니겠는지요? 위기가 왔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기 때문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위기는 곧 축복인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위기 속에 걸어가 보니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말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살아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라는 말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비로소 믿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가 곧 축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멀고도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고 불편하다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저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곤고하면 기도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붙잡느냐가 형통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길입니다. 이 위기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힘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나의 인생길이 비록 멀고 불편해도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두려움이 엄습해와도 절대절명의 위기로 다가와도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보장되는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위기 속에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참된 축복의 길이 됨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